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기다리니
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삼손 가족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삶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코드판 보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레코드판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레코드판, 그 동그란 레코드판의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하나 줄이 쳐 있습니다. 테두리가 가 있어요. 그 테두리에 흔적을 남기면 그것이 노래로 재생이 되는, 소리로 재생이 되는 원리가 바로 이 레코드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한 해 한 해 삶의 테두리마다 그 삶 속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은 흔적이 언젠가는요, 노래처럼 재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흔적들이 감사의 노래로 재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불평의 노래로 재생됩니다. 원망의 노래로 재생됩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 어떠한 흔적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마침내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재생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흔적이 남겨지느냐에 따라서 재생되는 노래의 가락이 다르고요, 그 운율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병원 짧게 잠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요, 병원 생활하면 6인실, 4인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환자 생활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24시간이 진짜 그야말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말 무료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왔는지, 무슨 병으로 왔는지,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요, 자기 어떻게 보면 병치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왔는지,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는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이렇게 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은근슬쩍 내가 더 고생했어, 내가 더 아파 하는 그러한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구경을 좀 했거든요. 재밌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어떤 분은요, 내가 팔이 이렇게 아파서 수술을 받았네.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다리를 이렇게 아파서 수술을 했다고 그 다리를 훌쩍 걷어 제끼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맞은편에 계시던 분이 가슴을 벌렁 훌렁 걷더니 나는 배에 이런 자국이 있어? 막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 내 삶에 이런 흔적이 남았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맞아요. 우리는요, 저마다 다 삶의 흔적들 하나하나씩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웨스트체스터 시의회 모임 중에서 그 시의회를 주관하는 주민평의회 의장 리 웡이라는 분이요, 갑자기 단상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셔츠를 벗고 자신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보여줍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이 바로 이 리 웡 씨라는 분이고, 그분이요, 자신의 가슴에 난 상처가 그야말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쫙 하고 나 있는 이 상처인데, 그 상처를 보여준 까닭이,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아시아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을요, 은근히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분이 딱 일어나서 내가 미국인으로서 지금까지 충성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삶이 부정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와서 20년 동안 군복무를 했대요. 미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한 거죠, 미군으로서. 이 미군으로서 군복무하면서 난 상처라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나를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혐오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 애국심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요,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런 일들은요,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2009년도인데요. 북한의 이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분은 바로 이제 박미선 씨라고 탈북하신 분입니다. 탈북자로서 이 북한의 인권이 이토록 짓밟히고 있다라는 실상을 설명을 해주는데, 느닷없이 이분도요, 단상 위로 갑자기 올라가더니 자신의 치마를 딱 걷으면서 넓적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적다리를 보니까 상처로 가득합니다. 살이 그냥 움푹 패이고 갈라져서 아예 온전한 다리 형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상처가 어디서 났느냐? 내가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북한의 수용소에 감금됐을 때 모진 고문과 상처를 당해서 그때 입은 이 상처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요, 이분의 그 당한 상처 하나로, 그 흔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흔적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렬한 흔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상처, 그 흔적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렬한 믿음의 인상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자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인데 그 제자들이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정확한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내 손에 난 이 못자국 난 상처, 내 옆구리에 난 이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흔적은 비단 우리 주님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도 바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른바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가까웠던 인물이죠.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죠. 평생을, 정말로 그야말로 평생을 주님 복음 위에서 일생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의 고백들을 보면은 그의 삶 속에 참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어서 고생 통통한 사람 전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아유 내가 뭔 평생에 죄를 졌다고 라고 하면서 불평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원망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저주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험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하여튼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그의 인생의 테두리에 하나하나 다 흔적을 남겼는데 그 남긴 흔적을요, 재생해 보니까 감사의 찬송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의 찬송과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세상 명예와 부귀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추석에 명절 가정예배 들으셨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명절 예배가 참 좋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도 듣고 또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그 가정의 흔적,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다 무엇으로 재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재생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찬양으로 재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은요,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구원의 삶으로 이끌고 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구원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테두리마다 우리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흔적이요? 세상적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25년 전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25년 전.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5년 전 아브라함이 75세였던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25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25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약속에 관한 언급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나타나실 때마다 약속하셨어요.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어야 말이죠. 근데 찰떡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개떡 같은 믿음이 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참 의심 많은 아브라함이었는지 재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재물을 쪼개고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요,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연약한 아브람에게 내가 한 명의 자식만 준다는 게 아니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대를 내가 너를 통해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적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한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인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아브람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요,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뭘로 나타났습니까? 할례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이 할례, 여러분, 이게 제가 물이라고 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읽습니다. 또 길게 말하면은요, 몰로트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물이라는 할례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것처럼 몸에서 표피, 그러니까 내 피부의 일부를 절개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흔적. 근데 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되죠? 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왜 남자에게만 해당되느냐? 왜 남자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리고 왜 할례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할례는 우리가 물리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흔적을 남기시고자 했을 때에는 이 물리적인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에게만 해당을 시키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주 좀 놀라울 일이지만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요, 할례가 지금도 행해지는데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들의 의료 수준은요, 너무나 처참해서 할례를 행하다가 감염돼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여자에게는 그런 할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할례냐?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잘하는 반면에 약속을 참 잘 잊어버려요. 물론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약속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약속. 그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잃은 아이에게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런 아이를 발견하고는 뭐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너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 너 꿈이 뭐니? 그거부터 물어봐요?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거부터 물어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뭐부터 물어봅니까? 그렇죠. 너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사니? 너 부모님이 누구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 받은 자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것을요, 내 몸에, 내 삶에 흔적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 할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매일매일 내 몸에 남겨진 그 영적 할례를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다. 바로 죄와 이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이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나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어요. 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영적 할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나는 주님이 좋사오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전에 검은 머무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인생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분하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권오중이라는 탤런트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배우는 아니고요. 이분인데, 저게 진짜로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건지 가발을 쓰고 다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한참 잘 나가다가 한 몇 년 TV에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다시 TV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주류 방송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왜 기독교 방송에 기독교인이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삽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그 힘이 또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분이 자기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는 거를 이 TV 가운데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봤어요. 이분이 옛날의 이미지는요, 신앙하고는 별개의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이분 TV에 나오면요, 음담패설 아주 잘하고요. 자기가 술 먹고 노는 거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자의 집안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 고백도 그래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갔고 이따금씩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내 꼬드겨 갖고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기도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갖고 그냥 단순한 감기겠거니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알 수가 없다.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갔답니다.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데 근이 영양증이라는 여러분 병명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이 영양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근육이 점점 소실돼서 나중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이 권호중 씨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마지막 이제 전화를 받는데요.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근위 영양증이라는 불치병은 아닌데 발달 장애를 가져요. 그 평생을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날라리 크리스천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라는 흔적, 이 아픈 자녀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저는 바라기는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흔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이 할례라는 것은요, 구약의 어떻게 보면 언약의 백성의 흔적의 증표가 되었던, 그래서 몸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겼던 이 할례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세례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례 우리 다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린 세례받은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바뀌었지만 그 중요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구별하셨는데도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의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보다는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귀한 예식장에서 좋은 음식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형식만 갖춘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내 몸도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참된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 이미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에는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내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의심 많은 아브라함,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25년 전 약속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이제는 네 몸에 흔적을 남겨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희생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희생한 적이 없었다고요. 아니,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 자기가 희생한 적도 없으면서 자녀를 구해요? 아들을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야, 이런 도둑놈 싶어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희생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몸에 희생의 흔적을 남겨라. 몸에 희생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픔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통.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통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일이 없는 건 복된 게 아니라고요. 아무 일도 없이 지금까지 전 살아왔습니다.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픔의 일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눈물의 일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통의 일도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쁘면 좋겠지만은 그런 고통의 일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삐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상처에도 믿음의 자녀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 참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절 참 좋은 날이지만은 명절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제 회복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다만 제가 이제 부탁드릴 것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내 몸의 흔적이 나중에는
고난의 노래가, 아픔의 노래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의 노래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약속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결단의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38장, 우리 338장,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의 배단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 될 것을 선포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영적 할례 받은 주의 백성들, 가슴 아픈 인생에 수없이 많은 흔적과 상처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나로는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흔적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그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으며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상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원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억함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랑의 찬양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하심이 화평의 소식을 전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